추수감사주의를 지나고 3일 저녁 밤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했는데 작심 3일로 끝난 고비가 오늘이죠.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한 단면이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또 그 원천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늘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행복하고 순탄한 인생을 원합니다. 그런데 고요하고 잔잔한 바다를 지날 때가 있는 반면에 폭풍우가 몰아치는 아주 거센 그런 파도를 우리는 만나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잔잔한 바다만 계속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지루하고 고리타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좀 재미있게, 생동감 있게 하시려고 삶의 중간중간에 폭풍우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입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그래서 우리는 소위 긍정적인 마음, 또 성경적인 가치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오늘 요셉이 사실 우리에게 교훈하는 삶의 원리가 바로 이런 자세이거든요.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폭풍 가운데 만들어진다. 때로는 고난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을 치기도 합니다. 밑바닥을 경험하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인생의 밑바닥을 쳐본 사람이, 바닥을 쳐본 사람이 가장 높이 점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도의 강한 믿음도 결국 폭풍 가운데서 만들어집니다. 불같은 시련 속에서 정금 같은 믿음이 단련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는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증거다, 성경은 말씀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는 더 믿음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 역전 스토리가 담겨있는 이야기이지만 참 이 본문 안에는 숨겨진 보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죠. 요셉이 경험했던 시련 가운데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끝까지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 추진력이 되었던 것,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1절을 보니까 이끌려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지금 요셉이 애굽으로 가고 있어요.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요셉의 눈에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의 지금 시점입니다. 동일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내려가고 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지금 애굽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셉의 삶을 섭리하셨던 거죠. 자, 우리 눈에는 종종 사소하게 보이고 우연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연인 것 같고 또 우리 일상 속에서 늘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일이겠거니라고 생각하지만 결단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배후에는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수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죠. 이 가수가 믿음 생활하는 성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진리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 방향을 통해 교훈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날마다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로는 오늘은 좀 컨디션이 좋지 않고 또 어제와는 다른 뭔가 비슷하지만 좀 사소한 일상인 것 같고 또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별 의미 없는 하루이끈이라고 생각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월을 아껴서 지혜 있게 행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요셉이 험난한 시험들 가운데서도요 결코 요동치 않는 아주 견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스마엘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장사꾼들입니다. 길르앗에서 물건을 떼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사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이 이스마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 준비해 두신 깔맞춤해 두신 자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5절을 보면 이들은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가는지라. 이 길르앗에서 생산되는 향품과 유향, 몰약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이스마엘 상인들인데요, 이 향품과 유향과 몰약은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비싼 사치품이었습니다. 아무나 살 수가 없는, 그래서 왕족과 귀족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간에 여기저기 잡상인들을 굳이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워낙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그 당시 제국이었던 거대한 도시 애굽으로 물건 떼어서 바로 다이렉트로 내려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맡기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애굽까지 요셉을 직배송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날로 치면 쿠팡에 로켓 배송, 실수하지 않습니다. 제 시간에 딱 배달하는. 그 덕에 요셉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다음 장소가 어디입니까? 보디발의 집입니다. 보디발의 집까지 순적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으로 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쓸쓸하고 형님들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그 기분은 얼마나 착잡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붙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결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우리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이 아니라 노예 상인들, 그러니까 노예 장사꾼들에게 팔았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배송에 착오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만약 요셉이 영화 배너를 보면 그 주인공 배너 아시죠? 배너처럼 갤리선에 사로잡혀 가가지고 노젓는 노예로 평생 바다에서 노만 졌다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영화 글라디에이터를 보셨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글라디에이터, 검투사가 되는 노예가 됐다면 평생 이 피를 보는, 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내가 죽는지 아니면 저 사람을 죽이든지 정말 이 죽음을 눈앞에 둔, 목전에 둔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행히도 이 사치품을 판매하는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에 넘겨졌던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이스마엘 상인들이 당도했던 장소는 바로 보디발이 집이었습니다. 보디발은 누구입니까? 당시 애굽의 권력자 바로의 신하인데요, 바로 최측근의 신하였습니다. 이 요셉이 나중에는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단숨에 올라가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최단거리, 최고속 승진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했던 사람이 결국 보디발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지금 요셉이 노예로 잡혀가고 있고 그 가정총무로 일하다가 억울하게 또 마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이 수모를 당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방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나중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여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단숨에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신세한탄하고 하나님을 굳이 원망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필연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이 치솟아 오른다 할지라도 잠시금 그럼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단숨에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결국 이 방법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시험을 쳐서 관리가 되어서 애굽 국무총리가 된다면 요셉의 나이가 90살, 100살이 되어야 겨우 그 자리 갈 수 있을까 말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폭풍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를 엄습하지만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 사실 마땅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할 것을 주신 적이 없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땡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니까 고난 가운데서 늘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기가 어려운 거죠.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귀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성경에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기고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좀 믿어야 해요.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니까 고난이 오면 우리 자신을 스스로 평가절하해서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나는 고난 때문에 끝나서, 요즘 젊은 아이들이 쓰는 표현 IBM, 뭘 줄임말이냐면 이미 베린 몸. 나는 고난 때문에 이제 베린 몸이야. 신세한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으로 또 인격적이신 분이신지 우리를 샘세하게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기질과 성품, 태도 등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한번 죽어봐고 툭 던져주신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딱 맞게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 주신 고난인 줄 알고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아버지의 설하에서 사랑받았던 17살의 소년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은 정말 그에게 가혹한 형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있어서 요셉은 더 이상 꿈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 꿈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꿈을 담는 그릇으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요셉이 꿈의 사람 헛된 꿈만 쫓아갈 것입니까? 이제는 그 꿈을 담아야죠. 그 꿈을 실현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요셉을 위해서 다음 훈련 장소 광야를 준비하셨습니다. 유격 훈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디발의 집이었어요. 보디발은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 준비하신 최적의 훈련 장소였습니다. 자, 1절을 보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 보디발은 애굽의 최고 권력자 바로의 친위대장으로서 이 바로 왕의 궁전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다 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소설 같은 거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한번 착 보여주는 복선 아시죠?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예언적 힌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보디발을 선택하셨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지금 종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보디발은 자신의 꿈을 이루는 수단과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분만을 보는 요셉의 눈에는 그저 노예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환경이라고 하는 제약된 공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 속에 한 퍼즐 하나밖에 보지 못해요. 한 부분밖에 보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그림 속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나름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아요. 고민하고 걱정하지만 마음만 더 괴롭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전혀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외면당하는 느낌,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결국에는 신앙생활하는데 소외감마저 듭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원망이, 탄식이 쏟아져 나오지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요셉을 한번 생각했으면 합니다. 요셉,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 이 일 하나님 편에서는 최선이겠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생각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원망하고 신세한탄하면서 세월을 허송하기보다는 지혜 있게 행동하며 세월을 아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 말씀합니다. 요셉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은 요셉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보여주지만 요셉은 이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문제를 극복하면서 더욱더 뻗어나가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한마디로 고난 가운데서 더 빛나는, 더 뻗어나가는 인생을 살았던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모델입니다. 결국 요셉이 겪는 이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꽉 붙들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요셉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뜻이고 또 그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를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은 빛이 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인생이 형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처럼 두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우리에게는 마음속에 두려움, 염려, 걱정들 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의 시간도 결국 기쁨과 감사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성경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주시는 시간이라고 말하지요. 근데 인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 말을 찡그리고 이를 악물고 고난을 막 버텨내는 그런 시간이 인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요, 상처받지 않아요.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이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는 것이 인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 이 인내가 뭐라고요? 상처받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그 시간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심을 믿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이 말을 좀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삽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지금 내 삶의 이 숙제를 해결해 가려고 애를 쓰십니까? 요셉은 그 험한 일을 겪으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다는 사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는 절대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사실은 시험에 들잖아요. 사람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사람이 낙심이 되고 디프레스 돼서 결국에는 시험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시험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는 이 시험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강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고난을 통해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요셉처럼 합시다. 요셉처럼 합시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엎드려 기도하면 그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요셉과 같은 형통한 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형통 참 좋은 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는 형통한 삶을 하나님 앞에 원합니다. 그런데 이 형통에 대해서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지요. 하지만 형통하다고 해서 요셉의 형편이 나아졌다, 요셉이 지금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었다,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버지 집에서 하던 대로 막 살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노예였기 때문에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이 먹고 똑같은 숙소에서 잠을 자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주인 보디발의 집에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지만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우리가 볼 때 요셉이 형통했으면 요셉이 주인 집에서 나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든지 그 집에서 잘 되어가지고 거의 양자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이런 형통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형통의 방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형통이란 것이 뭘까? 적어도 요셉의 경우에서 볼 때 형통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아닙니다. 내 삶에 아무런 문제 없다, 고로 나는 형통하다,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형통은 뭡니까?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잠 못 자도록 우리를 괴롭히는 삶에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극복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형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형통의 복을 구할 때, 맞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숙제들이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저하지 않고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지혜로 잘 극복해서 요셉처럼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의 영광의 제물로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형통을 바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사람은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같은 파도가 밀려오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파도에 그냥 휩쓸려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서핑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파도가 밀려오는데 이 서핑 보드를 잘 타는 사람들은 그 파도를 타고 앞으로 샥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통한 사람은 고난이 올 때 더 뻗어나가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형통했던 요셉에게 오늘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환경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억울한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의 내면, 요셉 보십시오.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왔는데 나는 흔들린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고난 때문에 그 순간 놓쳐버렸다는 사실. 그래서 붙잡아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외부에서 밖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으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사실 하나님이 외부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들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또한 믿음을 지키는 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요셉이 바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다른 고난을 겪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작정하고 주시는 고난들, 외부에서 오는 것들은 우리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셉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요셉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고 형통한 자가 되었으며 고난 가운데서도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담는 그릇으로 분명 사용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이 꿈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도 요셉처럼 잠시 이 광야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장소로 옮겨가야 합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우리가 할 일은 요셉처럼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폭풍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맛보는 앞으로 뻗어나가는 요셉과 같은 형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